1절에 보시면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를 놓고 보통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소원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시온이 의가 빛나기를 바라고 예루살렘이 구원의 횃불처럼 들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의로우면 되고 그냥 구원을 받으면 되는데 왜 빛이 나고 횃불처럼 높이 들립니까? 그것은 그 구원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구원이 빛나서 다른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기를 바라고 의가 횃불처럼 드러나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주실 뿐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구원받는 방법을 알게 되고 복받는 길을 알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그것을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 것을 보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이 의로운 성읍, 구원의 성읍이 되기를 위합니다.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될 때까지 간섭하시고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증거되는 그런 전도자, 선교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고 이스라엘 보는 모든 왕들이 와, 저런 나라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하고 성장한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일랜드라고 하는 건데, 아일랜드. 저희가 영국에 살았기 때문에 아일랜드가 못 살았어요. 영국 도시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일랜드가 정책을 완전히 바꾸어서 지금은 아일랜드 국민 소득이 거의 10만 불 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나라인데. 왜? 전 세계의 회사와 자본들이 아일랜드로 다 몰려오도록 그렇게 회사하기 좋은 나라로 그렇게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실감이 잘 안 나서 영국보다 훨씬 못 살았는데 훨씬 더 잘 산다고 되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방 나라들이, 뭇 왕들이 와, 저렇게 어려운 나라가 있는가, 저렇게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는가 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였죠. 아침의 신선함, 아침에 아주 신선한 그런 나라로 좋은 이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대한제국이 되었다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크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다.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나라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어쨌든 최근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이름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떨쳐지고 K컬처라든지 K푸드라든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가 어릴 때 한국이라 하면 가난한 나라, 더러운 나라, 거짓말 잘하는 나라, 약속 안 지킨 나라,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면 지금은 아주 스마트하고 멋있고 좋은 나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이름을 들을 때 그런 느낌이 오도록 그렇게 바꾸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관, 머리에 씌우는 모자죠. 왕관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왕관이 뭘 그렇게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 관은 하나님의 손에 두고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죠? 저는 다른 취미는 별로 없는데 제가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필기도구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만년필도 수백 자루가 있고 또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제가 아끼는 잘 나오고 좋은 건 늘 그걸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왕관, 왕을 상징하는 그런 나라들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특별히 두고 보시겠다. 어디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약교회는 하나님 특별히 아끼고 자기 손에 두고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유를 다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자기 백성들은 특별하게 합니다. 다윗이 모욕을 당하고 다윗이 무시를 당했을 때 아비가일이 그 자기 남편 나발이 그렇게 했을 때 따로 찾아갔어요. 다윗 왕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분인 하나님의 생명사계에 쌓여있는 분 같은 그런 분인데 저 무식한 자의 말을 듣고 마음 상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아요. 이 말은 전에는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망한 나라 아니야.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자기 하나님이 버렸다면서 그렇게 그런 평을 받았는데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겠다. 황무지라. 열매를 못 맺으면 황무지죠. 땅이 황무지가 됐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전 세계 환경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 중에 하나, 내해 중에 하나였던 카스피해에 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그 주변이 완전히 사막이 돼. 그런 일이 있습니다. 황무지였는데 이제는 황무지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그 뜻입니다. 헵시바. 이제 히브리어는 기쁘다 하는 말씀, 기쁨 그 뒤에 전미사를 붙이면 나의 기쁨 그리고 그녀 안에 있다. 내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버림받지 않았다는 뜻을 말하고요. 외면받지 않았다는 뜻이고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뷸라는 결혼한 여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혼한 여자라. 그래서 남편이 없는 여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이 고대 세계관에서 땅이 결혼했다고 하는 말은 결혼하면 결실, 자녀를 낳기 때문에 결실이 풍성한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땅에 축복이 가득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가 너를 취하겠고, 사실은 이스라엘은 처녀라기보다는 과부, 남편이 죽었고 혹은 버림받은 그런 여자였는데 그 과거를 다 묻고 처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다. 신부처럼, 그죠? 결혼하고 수십 년 지나면 결혼식 때 신부를 보듯이 그렇게 그냥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냥 덤덤하게 보잖아요. 저 집 사람은 나보고 늘 당신은 내가 무슨 오래된 가구같이 그 자리에 있는 그렇게 보느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결혼할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 첫사랑의 감격이 남아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이 무슨 말입니까? 적이 내가 깨어있을 때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잘 때도 쳐들어오는데 사람이 24시간 깨어있을 수 없으니까 밤에는 자야 됩니다. 그럼 잘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자지만 파수꾼들이 깨어있으면서 적이 공격하는지 위기가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겠다. 내가 파수꾼을 세우겠으니까 편안히 자라. 편안히 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 6절의 말씀은 번역이 약간씩 달라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 여호와로 기억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억한다. 또 어떤 번역은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말하고, 이 히브리어는 좀 오래된 언어이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점이 있어서 양쪽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날을 여호와께서 생각하시니까 불임 여성이 아기를 가지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은혜가 임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어쨌든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파수꾼을 세워서 늘 경고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새벽기도 시간을 정하고 교회에 오고 그렇게 합니까?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옆에서 경고하고 격려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부부간에는 잔소리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말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운동하는 선수에게는 코치가 있어서 또 폼이 틀어졌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계속 말해주면 그 사람이 바른 타격 자세, 바른 피칭 자세를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도록 그 교제를 계속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한테 계속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알겠다, 내가 들어주마, 그만해라, 됐다 할 정도로 그야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이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훈련가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훈련가의 자질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뭐 설교자로서 말씀을 푸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좀 주셨는데 훈련가가 돼야 돼요. 훈련가가 뭐냐면 했던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장이나 교사가 자기의 그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고칠 때까지 어머니들이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마침내 하도록. 그런데 하나님한테 가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라고. 그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꾸 요구하면 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클레임이라죠. 클레임을 거는 거예요. 자꾸 해줘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클레임하잖아요. 그가 10명에서 멈췄는데 만약 10명이 멈추지 말고 5명, 3명, 1명이라도 이랬으면 달라졌을지 모르죠.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 그의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다. 하나님께서 맹세할 때 다른 사람을 맹세할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을까. 이게 뭐냐? 기도원을 보면 밀추수를 포도주 틀에 삽니다. 왜? 추수만 하면 미디안이 와서 빼앗아가기 때문에. 농사는 안 주고 있다가 남이 농사하면 빼앗아가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지 않게 되도록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우리가 수고한 것을 그대로 누리게 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남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이 말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로 성문이 이제 열리고 그 길이 개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약해졌다 합니까? 교인이 주니까, 더 이상 새로운 신자들이 많이 오자니까. 반대로 어떻게 하면 부흥합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들 교회에 많이 보내주시면 그때부터 교회는 다시 부흥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문을 열고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사람들이 오도록
예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이 말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뜻을 말합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한 일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